오늘 말씀은 제목은 듣고 있는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으로 텍스트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텍스트를 참조하시면서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절반 정도 내용을 공부를 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기초와 이론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 들을까 하는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지만은 설마 하나님이 나같이 어린아이에게 말을 할까 싶어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흠결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공로를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나 말을 하는 것이지 너 같은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니? 하고 꾸중을 하고 돌려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와 같은 늙은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하물며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온유하고 자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사무엘에게 지도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먹어서 주인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겸손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것이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을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고 쉬운 내용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연습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귀로 직접 듣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대감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기대감을 이 부르짖음이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이,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다가 어머니를 찾을 때에 그 어머니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엄마, 이렇게 찾는 아이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엄마를 너무나도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부르짖을 거예요.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찾으라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먼저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가질 때 내가 급하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기대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간절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매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르짖음의 기도, 간절한 기대와 온전한 믿음의 기도의 본이 누구의 기도인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850대 1의 영적 전쟁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도발을 합니다. 너희의 신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한번 불이 내려보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죽도록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칼집을 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이 기도를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라, 주변에 도랑을 파라. 그래서 도랑에 물이 넘칠 때까지, 나무가 완전히 적셔질 때까지 물을 부어라.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강력함이 무엇이냐? 메마른 나무를 태울 만한 불이 아니라 물로 완전히 적셔진 나무도 태워버리는 하나님, 그 물조차도 말려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기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엘리야의 기대를 보고 있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에게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의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대,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기대, 그 두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대는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부르짖음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에 대한 그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반대의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고요함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함의 기도. 부르짖는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고요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을 때 일방적인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되면은요, 그 기도는 하늘을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울림이 없는, 메아리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어지고 만다. 공중에 흩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부르짖음 뒤에는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한 침묵이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처지를 보았고 너희의 상황을 이미 알았다. 이제는 침묵할 때다. 이제는 내가 일할 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은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는데 사방으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2편에 두 번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짐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자기는 가진 것이 없는데
무기도 없고 동지도 없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당하고 있는데 다윗이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처지를 다 알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두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잠히 하나님께 침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믿음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냐면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급할수록 침묵하라, 급할수록 고요하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한다면은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고요히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요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음성을 듣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로마에게 핍박을 받을 때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공인을 받고 나서부터 교회와 제국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온 예배당 안을 금박으로 도금할 만큼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졌지만 그에 비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기 때에도 영적인 타락이 와서 중세기를 교회의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순전한 믿음이 보존되어질 수 있었느냐? 이 타락한 세상을 등지고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수도원을 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했던 수도자들. 제가 언젠가도 연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에 정말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사막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건축하고 평생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지냈던 사람들의 영성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수호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들어갈 때에 선언하는 두 가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서약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침묵의 서약을 해야 돼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도전을 그들은 일평생 동안 그 수도원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내면에까지 들어가는 경험들, 그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을 이 수도자들이 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막으로 들어가라, 산악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침묵의 기도를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고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시고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만큼은 내 기도 제목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체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소원도 아뢰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5분을 작정을 했는데 침묵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더라, 2시간이 지나갔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것은 주의 영이 그의 귀를 막고
그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영성훈련을 지도했을 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통성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지도하시는 대로 침묵의 기도만 드렸는데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밤이 새도록 그 불덩이가 식지 아니하고 가슴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있더라는, 이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자기가 가졌노라고. 여러분들, 부르짖음의 기도의 훈련이 중요한 것 그만큼 비례해서 침묵의 기도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론과 그 방법론적인 이론과 기초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실제적인 방법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 기대해야 됩니다. 이 기대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대여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믿음의 기대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때로는 고요한 침묵의 기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침묵의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의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에 간절한 기대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존귀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고요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때로는 침묵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때로는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의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이 있으면 이제는 고요하게 주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내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의 훈련도 감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의식 성찰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육체의 긴장도 풀어놓으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잠시 감사하십시오.